마태복음 1장 우리 22절, 23절 우리 두 절인데요.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요셉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위에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시는, 어쩌면 우리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신의 산에서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온 산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렸고 그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감히 고개를 아무도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종종 읽다가 보면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늘 습관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소리가 천둥 같고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는 너무너무 폭포처럼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볼륨을 낮추더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힘들었던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태양을 잠시 바라보면 눈이 멀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도 그런데 하물며 태양보다 1000배, 10,000배 훨씬 더 밝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높고 먼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가난한 달동네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원래 보면 이 배경은 이사야 7장입니다. 구약시대 이사야라는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남방 그 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방 유다는 북방 베가 왕과 아람 왕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나라 전체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새로운 역사의 창조의 징조로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분, 바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임마누엘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힘든 시기,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안락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어둡고 힘든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집을 떠나 먼 곳에 있어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어도,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때로는 무서운 적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올 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확진자 중에, 우리 격리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늘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손을 잡아 주었을 때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마음이 상한 죄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를 바라보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연약할 때 강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태산처럼 든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내 옆에 서 계셔서 언제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결코 군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높은 곳, 저 멀리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고 지시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자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비록 자각하고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야곱을 보세요. 우리는 야곱처럼 어느 날 야곱처럼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야곱도 어느 날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나는 몰랐다고. 이제서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어느 날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에 늘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몰랐다고. 그날 밤 어느 고을에 들어갔을 때 그 식탁에서 음식을 나눌 때도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미처 몰랐다고.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각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이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끝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느끼는 모든 삶을 직접 살아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외로움, 아픔, 고통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모든 무거운 짐 우리 주님이 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가세요. 우리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의 전반부는 정말 모진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역말리 이집트 땅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자리를 잡고 살만하니까 주인의 아내가 그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비극적인 이런 사건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함께 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했고 그는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역하며 버텨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함은 늘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요셉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비록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3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물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당시의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잖아요. 당시 그 근처에는 유전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 석유가 가득한 그 불구덩이 속에 얼마나 그 풀무불이 강렬했겠습니까? 그런 불구덩이에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베노고는 그야말로 한순간에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불 속에 떨어지는 적시, 정말 가루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녹아버려야 될 이 세 사람,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간신히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마치 자기 집 안방을 거니듯이 그들이 그 속을 거닐고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놀라워요. 분명 세 사람이 던졌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불 속에 함께한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방의 왕이 신들의 모습이다. 바로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 거니셨고 그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불을 치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도로 불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신다. 그러나 그 불 속에 함께 하나님이 지나가 주심으로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보세요. 불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건치 꺼집어냈는데 전혀 타지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물을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 속으로 함께 들어가 주시고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 요단강 도화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가시든지 도와주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를 하잖아요. 어느 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피신해서 도망하여 다시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폭풍으로 그의 앞길을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회개시켜 다시 순종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24시간 365일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 이해되시죠?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게 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가장 확실한 길 뭘까요? 바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룩 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기록들을 한번 보시면 특별히 사사기의 기록 중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대패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법궤를 사무엘 시대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표적, 증거가 법궤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요.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터에 이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이 전쟁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졌어요. 그것도 대패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요.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이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마치 부적처럼 마음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의 거룩함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어려운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을 버리면 동행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행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합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위대했던 지도자, 이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는 떨었습니다. 맡겨진 사명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상대해야 될 가나안의 그 적들은 철옹성, 철병거, 자신들의 여호수아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의 어깨를 짓눌렀던 것은 바로 전임자 모세의 빈자리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수아 1장 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요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의 그 능력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야.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구약 신약 통틀어서 몇 번 나오느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학자는 365번, 어떤 학자는 366번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삶이 두려움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마치 속어처럼 따라다니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늘 같이 따라다닌다는. 대체로 보면 두려움은 우리의 문제의 그 크기가 내가 가진 그 소유, 내가 가진 그 자원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진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진 인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코로나 이후에 올 우리의 경제의 위기, 이 어려움 앞에 염려합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가진 그 자원만으로 해결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암에 걸린 어떤 부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으로 보니까 그 병원 옆에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갑자기 그 운동회를 구경하고 싶어서 청년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타서 병원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운동회는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초등학교 운동회였습니다. 그래서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이 부인이 정말 감격적인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와 비슷해 보이는 또래의 한 50대 돼 버리는 어떤 여성이 경기장을 한참 지켜보다가 핸드백을 들고 운동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한 소녀가 넘어졌어요. 그것도 일어서기도 하고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랙 위를 뛰고 있었는데 그때 이 여성이 트랙 바로 바깥에서 함께 달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영아야, 멈추면 안 돼. 일어나서 달려야 해. 달려. 이 소녀는 비틀거리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마 관객들이 보아도 우승할 가능성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이 누굴까? 물어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엄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엄마인 듯 보이는 이 여성이 목표는 뭘까요? 내 자녀가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계속 소리를 칩니다. 영아야, 일어나. 달려야 해. 그런데 그 엄마가 함께 달리며 소리치는 순간 이상하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꾸 넘어지기만 했던 그 어린 소녀가
자세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듬을 타면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옳게 달렸겠습니까? 마침내 완주했고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어머니 품에 그는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 뭉클한 장면을 그는 지켜보고 병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날 밤 감동적인 편지 한 통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아들아,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나도 너의 곁에서 함께 달렸단다. 너를 응원하는 인생을 엄마가 살아왔단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엄마도 장애인이 된 지금 이제는 네 곁에서 달리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제는 너의 경기를 구경하는 것처럼 멀리서만 지켜봐야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단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내 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엄마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엄마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지만 너는 열심히 달려야 한다. 그러나 아들아, 그때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엄마가 여전히 네 곁에서 함께 달리고 있다는 그 모습, 엄마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었다는 그 모습으로 너는 달려야 해. 소중한 아들아, 일어나라. 포기하지 마라. 달려가라. 엄마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너 자신의 힘도 다했지만 쓰러진다면 그때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틀림없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야.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이 가서 내 아들을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달려가 주세요. 이 엄마의 기도를 생각해서 네 인생의 경주를 반드시 완주하리라고 나는 믿어. 아들아,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달리거라. 너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함께 달려주실 거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재난의 시대에 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신실한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